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입니다. 신약복음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11절까지는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탄생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의 부분을 계시하는 부분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족보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 이 족보의 내용을 본다면 딱딱한 내용이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족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진중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으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해했으며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제시하기 위해 예수님의 혈통적 기원을 밝히며 시작한 것입니다.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1회 14대씩을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모든 조상의 명단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인물들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이름들이 생략되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셋으로 쉽게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생략된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로 보이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족보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가 되려 했다면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명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가 되었다면 믿음의 여인들이었던 사라와 리브가와 같은 여인들이 소개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과 5절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으며,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바로 이방의 모든, 즉 언약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창기와 세리 그리고 모든 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정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 즉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큰 내용, 즉 족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셋으로 나뉜 각 14대의 마지막 인물들은 그 동시에 다음 세대의 출발을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본 족보의 절정이자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이어 그의 후손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속의 완성이며 마지막이며 종착점임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는 이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 이어서 18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문단은 각각 마태복음 서론 부분의 연속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의 도피, 또 나사렛으로의 귀향과 정착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분인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혈통적 기원을 제시하였다면, 이것을 족보로 제시하였다면, 이 네 문단, 즉 18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상 요셉의 자손이지만 부계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으셨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오염이 되지 않으셨으며, 이것을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구속주로서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의 이 두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쯤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방문과 경배,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베들레헴의 유아를 학살한 헤롯과 그에 동조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보통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지금으로 보면 이란의 동북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약 850km 거리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 즉 베들레헴까지 오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 한 거리는 약 1500km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의 왕복을 해야 갈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표징이었던 별을 보고 멀리 유대 땅까지 여행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을 볼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접하였으며 그것을 믿고 고대하던 경건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예언에 정통한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었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에 동조하여 성경 지식의 정보를 제공할 뿐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차이가 원래는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맞아야 하지만 이들은 전혀 관심 밖에 없었고 또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점,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현재에서 볼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믿음과 신앙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왕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순종과 경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헛된 것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왕이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바로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참된 예배의 대상, 참된 지혜와 지식의 대상은 바로 이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목표인 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